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 100년경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횡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모여서 누가 도대체 거짓 선지자인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유명한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행하지 않고 자기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착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넓은 길로 쳐넣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뭐가 넓은 길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넓은 길이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순종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각오하고 좁은 길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 옆에 서서 그런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꼬셔내가지고 그들의 김을 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오염시켜서 넓은 길로 쳐넣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가 순종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말씀에다가 물을 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도전해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소위 그런 중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 조금만 약한 것처럼 보이면 막 짓밟아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해가지고 살 수 있나. 그저 성경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셔. 그러나 세상은 세상대로 좀 살아야지.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 적당히 듣고 새기면 돼. 이 물 타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 그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기독교의 이상론이지. 우리가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은 그저 사는 것보다 죽는 쪽이 더 행복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당히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 타는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하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이고 뭐 성경은 항상 그런 말씀하지만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서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성경 한 곳만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볼 필요 없이 골고루 봐야 돼. 그래 놓고는 그저 손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배를 위해 살고 즐기고 그저 인생 재밌게 보내는 데다가 모든 정력을 다 쏟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물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 믿으면 구원은 온다고 그랬어.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뭘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그리고 뭐 선행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그거는 해치는 거야. 복음과 충돌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너무 주장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좀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니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믿기만 하면 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물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성경 끼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열심히 주여 하는데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가 집안에서 냄새 피우고 교회 안에서 걸림돌 되는 사람들, 그 인격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정말 무서운 해를 받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어 닮아갈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기독교의 진리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는 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갑자기 놓고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철저하게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다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가수원에 가가지고 봄에요, 한참 파릇파릇한 잎이 막 날 때, 아니면 꽃이 필 때 쳐다보고, 야, 이 사과나무 정말 질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장담해요? 아무도 말 못해요. 나무의 모양이 참 보기에 탐스럽게 생겨도, 꽃이 정말 봉우리마다 너무 아름답게 피어도 그것 가지고 이것이 질이 좋은 사과나무인지 질이 나쁜 사과나무인지 몰라요. 결국은 가을에 가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하나 따서 딱 먹어보고, 와, 이거 당도가 대단하구나, 아, 이거 정말 질 좋은 사과나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얼른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를 봐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보는 것은 실제적이요, 외적이요, 그러므로 판단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 딱 보고, 아, 저 사람 믿음 진짜다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아니면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순종합니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고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떼놓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또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또 26절에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관계, 얼마나 이것을 명료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의 이와 같은 말씀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충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조합니다. 충돌이 아니고 조합니다. 오늘 설교 재미없죠? 좀 재미있게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듣기도 좋은데 내용도 아주 딱딱한 데다가 막 옥 목사님 얼굴에 노기를 띠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힘들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충돌이 아니에요. 보완이에요. 조화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막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라고 막 강조 많이 해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뭐 대단한 것을 행하라고 할 것 같이 생각되는데 막상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보면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믿는다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하느니라.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일 줄 몰라가지고 이 사람 상처 주고 가끔 거짓말도 잘하고 가는 데마다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요란을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찌꺼리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떠들고 주여 주여 한다면 뒷집에 개도 강아지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도 실천을 못해가지고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고아나 가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참 빠듯한 생활에서도 떼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판국인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글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 보면서 도와줄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싹 돌려요. 그래 놓고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누가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 100년경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횡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모여서 누가 도대체 거짓 선지자인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유명한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행하지 않고 자기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